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포커스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유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후렴 같이 우리 축복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최아란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VIP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후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 목장에서 잔치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장소에서 식사를 꼭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만나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6월호 주만나가 나왔습니다. 폭포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포커스 교회 수요 기도의 폭포수가 매주 수요일 9시에 있습니다.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6월 8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노회 주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30일 10시에 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10년 근속교사로 조선옥 교사, 모범 교사로 송혜진 교사가 선정되어 수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 목장합시다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좋았던 행복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신앙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우리 남유정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커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남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포커스 교회를 오게 된 계기는
사모님이 하고 계시던 학원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청소년부 담당이셨던 이유한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예배나 교회 모임인 목장 모임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예배나 교회 모임에서 처음엔 단순 모임이라 생각하고 나갔었지만 돌아보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조금 힘든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던 터라 가정에서의 불화도 잦았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올 때면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빠가 아프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이 심했던 가정입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렸던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생각에 잠겨 혼자 방에서 울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제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제일 힘이 되었던 건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 반겨주시는 교회 분들이 얻었던 제 마음에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소심해서 표현도 서툴고 사람을 피하고 우울했던 제가 신기하게도 유독 교회를 나오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막막해 보이던 앞날도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목장 식구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 많이 씻겨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VIP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분들, 이 많은 분들을 통해 희망을 얻었듯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모든 분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자기 일처럼 손님이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 유정이는 두 번째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우리 교회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와서 떨려서 한마디도 못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읽었거든요, 옆에서. 근데 그런 친구가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이 밝게 바뀌었어요. 또 얼마 전에 한 달 됐네. 저한테는 음성 파일 하나 보냈는데 뭐냐면 자기 도라에몽 그거 더빙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네, 들어보라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냥 했던 거를 저한테 보내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 여기 앞에서 간증했던 우리 남유정 자매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 나올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송실에 많이 바쁩니다. 자막도 해야 되고 음악도 틀어야 되고 저 지금 웃으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많이 바쁜데 자막 나왔네요. 같이 한번 앞에 자막 보시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이 시간은 행복한 우리 포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입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박수 잘 안 쳐주는데 오늘 손님들 왔다고 박수를 많이 쳐주니 좋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포커스 교회를 담임하는 행복한 목사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고민을 했던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존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자로 서 있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그 모습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비록 죽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게 되고 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던 그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분들은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뉴욕 워싱턴 광장에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그곳이 배경이 되는데 그곳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동부에서 온 수라고 하는 자매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온 존 씨라고 하는 자매가 그곳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의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경험을 못했지만은 그 소설에 나오는 11월에 뉴욕의 날씨는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침을 하였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온 그 따뜻한 곳에 왔던 존 씨는 기침 정도가 아니라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폐렴에 걸린 존 씨가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존 씨. 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아가씨가 살아날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 아가씨가 희망을 가져야 살든 말든 할 텐데 희망이 없으니 저렇게 의욕을 잃고 누워 있으면 어떤 약인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아가씨에게 필요한 건 살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장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수나 존 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죠. 수는 자기 친구 존 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랫집에 살고 있는 버몬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런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되었노라고,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담쟁이 동굴에 있는 그 잎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열 몇 개가 남아 있었던 그 잎이 비바람이 불고는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 씨 생각에는 저 잎이 다 떨어지면은 나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몬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수. 이 버몬 할아버지는 60세의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모델로 때로는 조금의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살고 하였던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자기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귀중한 걸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저 존 씨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되었을 때 비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쳐서 이제 잎이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존 씨가 친구 수에게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담쟁이 동굴, 커튼을 열어보았을 때 거기에는 잎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존 씨는 놀라서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저 잎새를 보고 다음 날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커튼을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또 그 잎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열어보았을 때 그 마지막 잎새는 아직까지도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존 씨가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자기만 생각했노라고 판단하고는 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숯불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존 씨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에 나가보았던 수는 밖이 어수선한 소리를 듣고는 나가보니까 버몬 할아버지가 이틀 전부터 폐렴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연결되어진 그 담벼락에 사다리가 놓여 있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붓이 있었고 그리고 떨어진 팔레트와 물감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버몬 할아버지는 이 존 씨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감을 가지고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는 자기가 오히려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존 씨를 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존 씨가 이제는 그 잎을 보면서 자기는 다시 살아야 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잎새에 들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지막 잎새처럼 자기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청년이 냉동 탑차 기사였습니다. 냉동 탑차 기사였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냉동 탑차에 실려있던 그 냉동 차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그 순간에 안에서 열 수 없는 이것을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는 이제 얼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처럼 그곳에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냉동탑차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청년이 죽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사인은 심장 마비였던 것입니다. 얼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냉동탑차는 오랜 동안 고장이 나서 그 온도가 작동하지 않는, 전혀 냉동이 되지 않는 실온 상태에 있었던 탑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을 죽게 한 것이 뭘까요? 그 청년이 그곳에서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과 몸이 그렇게 반응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동사한 것처럼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결국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류에게 희망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글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그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이라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텔레비전 좀 보고 살아도 될 것 같던데.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뭔고 하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행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지옥에서 사는 사람의 그들의 얼굴이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 찾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모두에게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였을 때 그냥 배가 아파서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겨울에 보고 싶어서 엄마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왔을 때 얼굴에 살이 빠져가지고 마침 저희가 그때는 병원 그 건물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치료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1기였습니다. 다행히 1기라서 다행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의 가슴이 철렁해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한 우리 결이 아빠 이야기 들었을 때도 잘 나가던 대학 축구 선수였고 실업팀에도 가고 이렇게 할 때였지만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이 사라질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을 했을 때, 또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앞에 상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서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는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희망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 저들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방금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간 로운이 옆에 간 것은 자기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죠.
왜요?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버지,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아이가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신발 좀 사주세요. 저 나이키가 필요해요. 나이키 사주세요 하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줌마 저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줌마 아니야. 이렇게만 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는 하지만은 그 애에게 나이키를 사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내 아이로 양자로 삼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양자로 삼은 순간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저씨라고 부르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형편이 안 돼서 나이키를 사줄 수 없어서 나이스를 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 분일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키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디다스 리복까지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왜 예수님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곧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던 마지막 잎새에 범온 할아버지가 그려놓았던 그 마지막 잎새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두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까지도 곧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라고 하죠?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다른 말이 뭐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소개했던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들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가운데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였으니까 최소한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희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웃을 수가 있냐고, 그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된다면 오늘 나와서 간증한 우리 유정 자매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교회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길을 인생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저 자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청했을까요? 물론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본인이 먼저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희망을 가지고 살아봤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것은 함께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입새가 되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지막 입새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희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설명해 줄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싶다, 희망을 품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도 이제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여 또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죄인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시고요. 결신한 분들은 그 카드를 지나가는 우리 안내하는 분들에게 결신한 분들은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는 마지막 입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마지막 입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의 손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로 다짐하며 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